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하나하나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걸로 해도 막히고 저것도 해도 막힐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들이 하나하나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글로 가지 마라.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라.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은 선교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가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갈 길을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도 보여주시면 그래서 보이시죠? 밑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쭉 시작해서 이제 갈라디아로 가고 아시아로 못 가고 그저 밑에 아시아 에베소로 못 가고 위에 비두니아로 못 가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계속 가니까 서진을 한 겁니다. 서진 서쪽으로 계속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서진을 해서 쭉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다?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드로아에는 이들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서 가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겁니다.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그들을 향한 계획들을 열어주셔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마게도냐, 알렉산더의 나라인 마게도냐에서 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떠나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대요? 이튿날, 그러니까 이틀이 걸린 거죠. 한번 지도 다음 확대한 지도인데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모드라게 섬입니다. 큰 이렇게 산으로 된 어떤 섬인데요. 그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다? 2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후에 보면 1차,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올 때는 며칠이 걸리냐면 5일이 걸립니다. 저 길이 5일 길인데 갈 때는 며칠 만에 갔다? 이틀 만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순풍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더니 아주 빠른 속도로 네아폴리로 가게 되고, 네아폴리에서 그 위에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래서 도착한 것이 어느 곳에 도착하냐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우리가 빌립보 하면 익숙하죠. 우리 성경 중에 무슨 서가 있습니까? 빌립보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 그 지명입니다. 원래 이 빌립보 지역에서 금이 나가지고 원래 지명의 이름이 크레니데스였습니다. 크레니데스. 그런데 이 크레니데스를 정복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크레니데스를 정복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입니다. 빌립 2세가 이 크레니데스, 금이 나오는 곳이니까 이곳을 정복하고 그곳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자기의 이름이 빌립이니까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름 따라 만들어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도시, 성경에 아시는 도시 어디 있냐면 안디옥 아시죠? 안디옥이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황제 이름을 따라서 지은 도시가 안디오쿠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시리아의 안디옥도 있고 비시디아의 안디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나서 그 도시 이름을 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도시 이름을 바꾸는 거죠. 또 이집트라든가 유럽을 돌아다니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죠. 지금은 이름 바뀌었지만 그것도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써서 바꾼 겁니다. 이것처럼 빌립보도 누구의 이름으로? 빌립의 이름으로. 그래서 빌립보 하면 이게 누구의 이름이구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가 BC 168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8년에 로마의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점령을 당하게 됐고 이제 BC 42년에 예수님 오시기 42전에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이 옥타비아누스를 누구라고 하냐면 아구스도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가 누구냐면 카이사르 시저입니다. 시저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캐시우스와 전쟁을 치렀는데 어디서 치렀냐면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유의미한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이 파괴되었던 빌립보를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재건하고 여기에 이 빌립보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군인 중에서 은퇴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 다 로마에서 산 건 아니죠. 그래서 은퇴한 군인들을 어디로 이주시키냐면 빌립보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 로마와 빌립보는 꽤 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로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시키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주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했고 토지세와 인두세를 또 면제받았고 로마의 공물도 바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의 총독들이 다스렸는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정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리와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민지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다.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자이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있다가 이제 여독을 풀고 나서 수일을 보내다가 안식이 되어서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뭐냐면 어느 도시든 가면 가장 먼저 뭐부터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회당, 그죠?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회당에서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을 쭉 읽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를 읽은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 들으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예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전도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빌립보에 가자마자 안식일이 되니까 어디를 찾아가냐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의 로마의 도시들에는 회당이 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회당이 지어지려면 유대인 성인 몇 명이 있어야 하냐면 10명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10명이 있어야 10명에서 12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이 몇 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최소 10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역사적인 설명 하나 곁들이면 신약 우리가 성경을 볼 때 49년은 서기 49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49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죠. 역시 한 사람 이제 우리 모범생 유진이가 대답했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49년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49년에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게 49년에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클라우디우스를 글라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글라디오가 49년에 글라우디오 칙령을 발표합니다. 똑같은 49년에. 이건 뭐냐면 로마 시내에,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시에 유대인들 간에
굉장히 격렬한 어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은 다 뭐 해라, 이 로마시에서 다 떠나라라고 하면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게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근데 이 크레스투스는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 그런 크레스투스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크리스투스가 있습니다. 크리스투스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투스입니다. 근데 크레스투스로 잘못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AD 49년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그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빌립보라는 이 나라가 뭐가 강하다고 했죠?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프라이드가 강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다른 도시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아마 빌립보 사람들은 워낙 자기들의 자긍심과 정체성이 로마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유대인이 없는 도시가 없는데 빌립보에서도 아마 유대인을 빌립보에서도 추방했을 거다. 그래서 이곳에 회당이 없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문 밖은 집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문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빌립보 성이 있는데 예전에 교회 이름에 보면 성이 있는 교회들 보면 성황교회, 성내교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 안에 있다, 성 내에 있다. 그래서 성황교회, 성내교회, 서대문 밖교회, 서대문교회 이런 게 이제 성을 중심으로 한 교회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빌립보의 성문 밖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습니다. 이 강가에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강가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처소처럼 335 모여서 강가에서 이제 율법을 나누고 또 정결 예식을 강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회당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보자? 강가로 가보자 해서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모여 있었대요?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여자 세 분이 모여 있죠. 예, 우리 지금 소수로 예배드리고 있죠. 이렇게 소수의 여인 몇 명이 강가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 이리 가도 막고 저리 가도 막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에 배를 타고 왔는데 일사천리로 정말 빠르게 이제 도착을 했고 드디어 여독을 풀고 이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속상할 수 있죠, 그죠? 포기하지 않고 강가로 갔어요. 강가로 갔더니 누가 앉았어요? 여자 몇 명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선교팀은 이런 것에 실망하거나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들의 세계관을 한 번 더 되짚어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 기도문의 많은 내용 중에 쉐마도 읽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감사 기도에 세 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유대인 남성이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도는 뭘까요? 저를 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노예,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문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여성의 인권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라면, 그죠? 그리고 그 바울의 선교팀이라면 여성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려고 했는데 강가까지 왔는데 여자 몇 명 앉아있네. 이 도시는 아닌가 보다. 딴 데로 가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 여자들에게 뭐를 했대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여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구약을 쭉 얘기한 다음에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궁극적인 구원자, 궁극적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이 여인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셀수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고대의 작가가 있는데, 이 셀수스는 이방인 이교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평판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썼던 작가인데 이교도니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할 때 어리석은 자들, 노예들,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교육을 받은 자들과 부자들을 배제시켰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배운 사람들, 부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으니까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판단력이 없는 여자, 지금 안 그러지만 예전에 여자, 노예, 아이들만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그 정말 별 볼일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부자들과 또 남성들에게, 배운 자들에게도 증언했지만 또 반은 맞는 게, 초대교회의 대부분 기독교로 유입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가 믿었냐면 여자들이 믿었습니다. 또 누가 믿었냐면 노예들이 믿었고 어린아이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뭐냐면 누구부터 설득시키냐면 지도자부터, 그 다음에 부자부터, 영향력 있는 사람부터 이 설득시키면 이 사람들이 그 아랫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 리더십에도 킹핀을 넘어뜨려라. 공동체 있으면 우리가 볼링 칠 때 킹핀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을 다 이렇게 접수하면 그 공동체는 다 무너져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리더십이고 세상의 방법인 겁니다. 셀수스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기독교회는 그게 안 되니까 밑에 사람들 다가가서 유혹하고 밑에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종교다, 진리가 없다,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는 초반에 보면 그렇게 약하고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가 가난했을까요? 마음이 가난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와 구원을 누렸습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들로 시작해서 그들의 가족, 그들의 부모, 그리고 노예가 먼저 믿고, 노예가 누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주인을 전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시작해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변화시켰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자가 막 한 1000명 돼도 여러분, 남자가 없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유대교의 사상이고 태도인데, 기독교는 누구에게 다가갔냐면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세 부류 얘기했죠? 첫 번째, 누구에게 뭐로 태어나지 않아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두 번째, 뭐로 태어나지 않아서? 노예로. 세 번째, 여성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자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간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저주한 그 세 그룹의 사람들을, 그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바울과 선교팀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소외하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들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태도가 되었냐면 교회의 태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더 대접하고 그렇지 못하고 힘이 없고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거슬러 올라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오히려 약하고 또 부족하고 힘겹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잘 대접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팀의 태도였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복음을 듣는 몇 사람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교회에 여신도회 중에 이름 있는 여신도회, 그죠? 루디아 여신도회가 있죠. 여기는 이제 다 젊으신 분들이라 루디아 여신도회는 없지만, 본문은 루디아에 대한 명확한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자는 어디 출신이래요? 두아디라시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시 출신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자색 옷감을 이제 만들고 그것을 교역하는 도시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두 번째 뭐 장사였다? 자색 옷감 장사였다. 자색은 이제 보라색인데요. 당시에 이 보라색 염료는 구하기가 힘든 염료였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왕족이라든가 최고의 귀족들만 이 진한 보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두아디라에서 이 장사를 하다가 지금 어디로 이주한 겁니까? 빌립보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에서 아나톨레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으로 이사 온 여인이고 이 여인은 누구를 섬겼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루디아라는 여자가 처음에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두아디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다? 자색 옷감을 만들고 그것을 무역하는 도시인데 거기에는 길드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이라고 하죠. 지금도 성경을 보면 거기에 길드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조합이 운영될 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냐면 가장 먼저 조합원들이 모여서 뭐를 드리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조합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팔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당연히 조합에 길드에 가입된 사람은 뭐를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겨야 하는 문화인 겁니다. 아마 루디아도 처음에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겠죠. 그러나 그런 우상 숭배의 과정들이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성으로서 아마 그거에 대한 반감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음란하거나 비윤리적인 것 말고 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을까? 돌아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뭔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니까 그 두아디라에서 어디 주의를 맴돌았냐면 회당 주의를 맴돌면서 누구에 대해서 들었냐면 여호와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여호와를 믿어야겠구나 해서 이방인이지만 여인이었고, 그런데 유대인으로 개종하기에는 율법을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여성으로서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두아디라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이주한 거예요? 빌립보로 이주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뭐가 없었어요? 유대인과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포기할 만한데 이 루디아는 그러한 그냥 그걸 피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는 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나아갔던 거예요?
강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유대인 랍비가 지나간다든가 유대인 남성이 지나가면 남성이 당연히 어디로 오겠어요?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이 되면 강가로 이렇게 뼈나니까 그런 강가로 온 유대인에게 복음도 듣고 또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아마 이 여인은 그 강가로 계속 나아갔던 것 같고, 그 강에 있는 그런 여인들에게 아마 루디아의 어떤 이런 태도 위치를 봐서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온 거예요. 바울과 그 선교팀이 오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묻고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옥감 장사가 루디아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말씀 같이 보면 중반에 보면 한 여자가,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뭐를 듣고 있을 때?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에 대한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반응이 주께서 그 마음을 뭐했다?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할 때 이 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열다, 디아노이고인데, 이 디아노이고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을 열다, 오픈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 굉장히 영적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첫 해에 문을 열 때, 이때 뭐라고 하냐면 디아노이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 애들을 뭐 4명, 5명 낳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째를 낳을 때, 첫째를 낳을 때 태의 문이 열릴 때 이 디아노이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라는 유럽의 지역에서 첫 번째 누가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또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스테반이 선교를 순교를 할 때 하늘이 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하늘이 열릴 때도 디아노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눈 멀고 귀 먼 사람한테 에바다라고 외칩니다. 에바다가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눈과 귀가 열려서 보게 되고 듣게 되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외쳤는데, 이 에바다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아노이고라고 번역합니다. 또는 어떤 큰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을 얻다라고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디아노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바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디아노이고, 그래서 그의 태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의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그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것처럼,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계시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그 다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루디아와 루디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고넬료가 그랬죠. 고넬료도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그래서 고넬료와 그 모든 가문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번에는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 모든 가문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이 팀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루디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우리 집에 좀 가서 머물자. 여러분, 루디아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바울 선교팀 4명이지 않습니까? 그 4명의 남자한테 루디아가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안 올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이었고 아마 이제 루디아는 과부였을 거라고 봅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여자 이렇게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당대의 과부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과부의 집에 유대인 4명이 들어와서 머문다. 당시로는
정신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신다면 제발 어디로 와라, 우리 집으로 와서 유하라. 그렇게 강권을 하는 겁니다.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을 하는 거죠. 마치 마케도니아의 환상의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외치는 것처럼 와서 우리 집에 유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그곳에 유하면 그곳에서 말씀도 나눌 것이고 그 안에서 영적인 어떤 이런 활동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해서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가 누구의 집으로 가게 돼요? 루디아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할 때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지만 자비량으로 선교할 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교 후원금이 필요했어요. 그때 바울을 선교 후원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체포돼서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가택연금을 몇 번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살이를 할 때 옥바라지를 한다고 하죠. 그 옥바라지를 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끝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그 전진 기지가 돼서 바울의 모든 선교의 영역들을 돕고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후원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쓴 것이 바로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복음을 증언할 때 이 상대방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다든가 그렇지 못해서 실망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아끼면서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 우리 선생님들이신데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3명, 2명, 1명, 4명 이렇게 돌보고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돌볼 때 이 아이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감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누구처럼 바울과 선교팀처럼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루디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빌립보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보았어요? 루디아를 보았습니다. 루디아 물론 훌륭합니다. 바울이 훌륭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가 이 복음을 듣고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과정 가운데는 누구의 은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디아노이고 뭐 해주셨다?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열어주셨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의 귀를 열어주셨고 그의 영적인 감각과 지혜와 통찰을 열어주셨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이제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루디아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그죠? 나의 영적인 눈을, 영적인 귀를 디아노이고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이 심령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